여러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또 생명을 잃고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으니 나라마다 비상이 걸리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철학자들의 연구 과제만이 아니고 누구나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알아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기독교 인생관이란 이 제목으로 성경이 주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로 있던 할리 몬센 박사라는 분이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 인체가 칼슘, 인산, 카리움, 나트륨, 유황, 마그네슘, 거기에 소량의 옥소며 쇠, 수소, 산소 등으로 되는데 27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 다음에 수소인데 이 둘이 합해서 물이 되죠. 그래 우리 몸에 물이 한 70%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물질의 값어치로 따진다면 이분의 쓴 책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그때 돈으로 1달러. 예, 천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환율이 올랐으니까 지금 아마 한 2,000원짜리 된다 그래봐 좋을 거예요. 최근에 영국의 왕실과학협회에서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 인체가 59가지 원소로 구성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59가지 그 원소를 물질적인 값어치로 따지면 많이 잡고 1억 한 5천만 원짜리 된대요. 자,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을 값으로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은 몇백억짜리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그들이 죽은 문제 해결할 자들이 아니고 해결 못하고 살다 가요. 자, 인생은 육신만을 생각하다 보면 참 허무한 존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값어치를 최고로 평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고 예수님이 좋아해야 할 이유는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짜리로 평가한지 아세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 그랬어요. 다 같이 외웁시다. 크게 외웁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말조차도 힘있게 못하는 사람 인생 힘있게 못 살아요. 비실비실하며 살다가 부끄럽게 인생 마쳐요. 자기 값어치가 얼마라는 것은 당당하게 세상에 표현해야지.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도 존귀한 자임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만물의 부섭정자라고 말하죠. 이것이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성이, 이제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도덕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물을 자각하고 사리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에 따라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활동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서 달나라를 정복하고 별나라도 정복하게 될 것으로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땅의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엠베세더로 대사가 됐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자이기 때문에 자녀라,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보시고 좋아하시고 우리 잘 되는 것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존귀하나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 이하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룻기서를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려고 그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인데 장가들어 잘 살 것으로 기대했는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집에는 과부 3명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한숨 속에 살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다가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기록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 그 수많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이 비참하게 생명을 잃은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은 존귀하나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내일을 모르고 살도록 내셨을까요?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답은 인생은 자선자가 아니고
의존자임을 알고 그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심이. 그 잠언 19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 밑에 가서 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 바라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 내일을 모르고 살도록 된 인생이므로 내일 일까지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살라고 마태 6장 34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신앙의 스승을 가까이 하고 믿음 좋은 선배들에게서 그 경험한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구원도리를 가르쳐요. 12장부터 16장 끝절까지는 기독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도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12장 1절 초두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 성령으로 중생했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천국을 소유할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 거기에 세 가지 답이 나와요. 이 세대 번받지 말고, 그 첫째, 세상 사람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새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 인생 삶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옛날 프루다크는 인생의 생애란 세월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습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은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인생은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늙으면 형편없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짧게 살게 하셨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무두셀라라는 분이 969세까지 살아 성경 기록상 제일 오래 산 분로 알려져 있어요.
그부터 생명이 점점 단축되어서 오늘 100세가 살면 장수한다는 말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성령은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단축시켰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확실히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초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법이에요. 복 주시려고 세우신 법입니다. 이 법을 신학적으로 행위계약이라 그럽니다. 인격 관계는 법이 있어야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짐승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는 법이 필요 없어요. 물질에 속한 법, 자연법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할 때 바로 보편적인 법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도덕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격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 계약, 하나님의 법을 범했어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제 마음대로 따먹은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아담 해와가 따먹은 선악과 따먹은 한 가지 행위 속에는 10가지 죄목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 10가지 들어보세요. 첫째는 불신앙의 죄, 두 번째는 배은 망덕죄, 세 번째는 감사치 않고 불만을 토로한 죄, 네 번째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죄, 다섯째는 월권, 여섯째는 불순종, 일곱째는 방종, 여덟째는 신동모독, 아홉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말씀에 대한 억측.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억측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죄까지 지은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만들고 우리까지 아담 때문에 죽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체중이 90kg나 된 분이 세상 떠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데 내가 다 이제 줄여냈는데 1시간 후에 다 끝났다고 쟤를 가져가는데 쟤 요만큼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족이 그건 알아서 하시오 했더니 가지고 거기 뒷산에 가서 나무 밑에 다 뿌리고서 갔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요즘은 전자시계를 가지기 때문에 시계 소리를 별로 우리가 못 듣는데 전에는 어떤 집에는 그 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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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시계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본 기억이 나요. 이 벽걸이 시계, 그 시계가 내는 소리 똑딱 똑딱, 어떤 분이 그 소리는 무덤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그 소리를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내 생명줄을 끊어먹는 소리예요. 심각한 소리입니다. 심각한 소리.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 그래서 영려과객이라 그러죠.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 황제가 천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렸지만 다 갔어요. 영호걸도 갔어요. 학박사도 가고요. 억망장자도 다 가는 인생이에요. 다 가는 인생. 잠깐 사는 인생이니 우리는 허송세월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사는 인생이니 될 대로 되라 하고 되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잠깐 사는 인생이니 게으르거나 방황하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는 더욱 없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쳐요. 내 생애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짐작해 보시고 한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한 번쯤은 그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은퇴할 즈음에 은퇴한 제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은퇴하면 우리 저 경로당에 가자. 그 교회에서 그 경로대학을 하는데 재미있어. 대접도 잘해줘. 그러면서 그 대학의 교과를 보여줘요. 내가 그걸 프린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죠.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60세부터 언제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인생 6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청춘이라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세부터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70에 오라 하시면 할 일이 많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80세부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생 80에 오라 하시면 아직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90세부터 언제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인생 90에 오라 하시면 잠깐만 기다리라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100세부터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100세에 오라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라는 거예요. 다 가는 인생이. 그렇다면 이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한 일을 즐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기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창조했다는 것, 왜 그렇게 창조하는지 우리 알아야죠.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답을 해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인생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제물되게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래 답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 많은데 그 중에 큰 복이 일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귀하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복부터 주셨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일복이. 땅을 정복하라, 일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이거 다 일복이에요, 일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 가지 복을 미리 주셔요, 미리. 그게 뭐예요? 첫째는 이 일을 즐기는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큰 꿈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세요. 바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 지식, 재물,
심지어 좋은 친구, 동역자, 자녀, 심지어는 용기, 그러면서 좋은 기회도 주시죠. 그런데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인데, 우리들이 이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모든 착함과, 둘째는 의로움, 셋째는 진실함이라 에베소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많은 사람 기분 좋게 만들고, 이게 다 선행이에요. 선행. 여기에는 내가 남달리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희생도 감수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지출도 있어야 되죠. 때로는 나는 착한 일 하는데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어요. 사탄이 가만 안 있으니까요. 그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사탄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이.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 6장 3절 이하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을 개발하시고 그 좋은 약을 환자들에게 여러분이 나눠주신다고 하면 아마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아마 노벨상도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이러스가 크게 두 가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첫째는 육신을 괴롭히는 바로 이 질병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만 망가뜨리지 영혼까지 망가뜨리진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바이러스예요. 공산주의 바이러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바이러스요. 무신론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이 최고라는 바이러스예요. 어떤 정치가들은 사람이 우선이요, 사람이 최고라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에 걸려들면 안 돼요.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최고예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니까 사람이 최고지. 누가 최고냐? 권력자가 최고지. 그 사람이 최고야 할 때 여러분을 높이는 줄 압니까? 내 편인 사람이 사람이요. 내 편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이죠. 소련 혁명이 생겼을 때 레닌과 그 공산당원들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압니까? 1,500만 죽였어요. 모택동이 중국 공산화한 다음에 사람 얼마나 죽인지 알아요? 1,000만 명 이상 죽였어요. 김일성이니까 좋은 나라 만든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압니까? 얼마나 사람 굶어 죽였나요? 오늘날도 착한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수용소에 갖다 가두고서 평생 고생을 시키고 고생받게 해요. 내 편의 사람은 최고인데 거기 최고가 누구예요? 권력자예요. 이 권력을 가지려니까 우리 힘을 빼야 돼요. 힘 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인지 아세요? 장로님들, 여러분의 힘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 제일 큰 힘이 뭐로 잘 나타나요? 뭘로? 돈이지 뭐. 재산 아니에요, 재산.
그래서 토지 공유화, 이거 뭐예요? 제 토지는 다 뺏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집 사고 파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서 뭔지 알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평등하게 살게 해주겠다. 평등이요? 그 사회는 불평등이요. 저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수십 개 이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를 다녀본 사람이요. 나는 어렸을 때 2년 동안 이북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내 아버지 교회 장로라고 해서 감옥에 여러 차례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목적 달성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저 마음대로 속여 먹습니다. 평등, 내가 러시아에 가서도 들었고 중국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아파트, 아마 한 5천 세대 살만한 아파트 단지인데 그게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거. 그래, 어떤 정보에 의하면 공산당 간부들은 다 잘 사는데 보통 1조 5천억 가졌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별장이 수천 개 된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이게 평등이요? 실로 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종살이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터뜨리다가 이 소련이 실패해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이 뭐인가? 그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얻은 답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있는 한 공산 국가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오늘날도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 땅 교회를 없애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고 있어요. 그 바람이 우리나라도 불지 몰라요. 정신 차립시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퇴치해야 하듯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도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비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십자가에 더 많이 바로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침을 체험할 거예요. 이 믿음으로 행해 보시죠. 여러분의 양심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투철해져서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영역이 증가되며 세상을 이길 것이요. 기도가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잘 될 것이요. 전도의 열매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는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로 이 사회가 명랑해지고 국가에 참으로 평화가 깃들며 번영이 찾아드는 축복이 있게 됨을 잠언 25장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의 그 제일 높은 빌딩 무너지던 그 해,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영생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세 번째 부흥회를 가고 그걸 마치고 돌아오다가 LA에 저희 딸네 집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한국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부흥회 했던 그 일을 내가 새롭게 기억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에 서울에 왔을 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자랑을 해요. 네, 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큰 회사 뭐 중역도 지내고 괜찮게 살던 분인데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대한 어떤 꿈을 좀 미국 가서 실현해 보겠다고 미국 이민 가서 그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서 오라 그래서 간대. 퇴짜 맞고 일하라 그러는데 한 줄도 못해서 당신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석 달, 넉 달, 5달 직장을 못 가지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친구가 요즘 어디 직장 얻었어? 아직 못 얻었어. 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살다가는 미국에서 알거지돼. 미국은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할게. 그럼 내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적어도 1년은 채워야 된다. 할래? 할게.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저녁 6시에 일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경 돼서 나오는데 빌딩 청소에 다 퇴근한 다음에 가서 밤새도록 빌딩 이 방 저 방 사무실 청소해 주는. 저녁 때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면 애들이 학교 가고 어떤 때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주일 내내 애들 못 보는 때도 있대.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뭐 밥이나 벌어 먹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나? 고민이 생겼는데. 그런데 친척 한 분이 저 먼 데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호텔을 사가지고 경영하게 됐는데 믿을 만한 분을 찾아야겠는데 생각다가 바로 이 먼 친척 이 집사를 생각하게 돼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와서 같이 살자. 우리 외롭다. 거기서 얼마 보나? 내가 그것보다 더 줄게. 한 1,000불을 더 준대. 내가 갈게. 그래서 급하게 짐을 정리하고서 거기는 유홀이라고 하는 이 이삿짐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만 빌려주는데 자동차 빌려다가 짐을 다 싣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좀 다급해서 인사 못하고 지금 이사 가려고 짐을 다 실었는데 요 다음에 시간 돼서 와서 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 집사님 기도하고 떠나야지. 내가 곧 갈게요. 급하게 가서 집사님 애들이랑 다 들어오시오. 다 들어왔어요. 집사님 못 가요. 집사님 못 가요. 집사님 우리 교회 보호배예요. 왜 그래 됐나 하면 이 집사님이 한 석 달 청소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내가 기도 시간도 없고 피곤하다고 어떤 데는 교회도 빠지고 뭐 말씀 들을 기회는 좀처럼 안 생기고 내가 방법을 바꿔야겠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청소 전문가인데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지으시고 여기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 한 분 두려면 한 달에 적어도 3,000불을 드려야 되니 그 돈 우리 아끼려고 목사님께서 친히 이 문 다 관리하시고 한 주일에 2번씩 청소 회사에 부탁해서 와서 청소하는 거라는데 열쇠를 내게 주세요. 다 청소는 못해도 요 새벽 기도에 요 예배실만은 내가 청소하고 내가 문 열고 문 잠그고 내가 할 겁니다. 집사님 힘들어 못해요. 아니 주세요. 힘들어서 못할 때는 내가 데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 일찌감치 교회 가서 청소 다 하고 새벽 5시 반이면 새벽 기도하는데 다 정리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마치면 보통 6시, 6시 반이면 끝나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문 잠그고 가고. 그 일을 한 2달 남아 했거든. 그게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예요. 내가 집사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는데 집사님 같이 좀 더 고생합시다. 1시간을 말씀드리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부부가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같이 고생합시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짐 다 내리고 안 갔어요. 그 목사님이, 나 오늘부터 집사님과 가정 위해서 특별 기도 시간을 내가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지체하지 않을 줄 내가 믿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교회 세탁소 하는 교인이 한 분 와서, 목사님, 세탁소가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4번째 세탁소 하나 내가 또 차리게 되는데 은행이 내 신용을 인정해서 은행 돈 가져다 내가 지금 계약 다 해놨습니다. 이 관리할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 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배우면 다 되니까 집사님 이거 관리하시오. 네,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 세탁소 주인이, 목사님 이런 분이라면 내가 우리 종업원으로 쓰지 않고 내가 보증한 것으로 하고 이 세탁소는 이 집사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집사님 뭐 돈 떼어먹을 사람 아닌 걸 내가 믿을만 하네요. 또 목사님 보증할 수 있잖아요. 하죠. 그 세탁소 경영인데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미국의 큰 세탁소는요, 놀라지 마세요. 큰 세탁소는 이 예배당 이 절반만한 방을 가지고 있어요. 세탁한 물건 걸어놓은 게 이 번호를 쫙 적어놨는데 기계로 돌려요. 기계로. 그래야 찾아요. 뭐 500불, 1000불 그 남았거든. 1000불 남았거든. 근데 내가 3번째 부흥회 가서 아까 이 집사님 자랑하댔는데 여기 계시오? 그래. 계시죠. 불러요. 근데 집사님하고 불렀어요. 지금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장로님이야. 지금은요 큰 부자가 됐어요. 뭐 이제 20년이 남아 지났어요. 거기에 한인회 회장하고요, 아들 딸들 뭐 인류대학 나와서 뭐 이제 뭐 미국 시민권 가지고 뭐 참 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하나님 다 갚아주시. 제가 보고 들은 간증이, 남 좋은 일 중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이 이 교회 봉사입니다. 여기서 배워서 가정에, 직장에, 지역사회에 여러분의 생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성경은 사람은 존귀한 자이지만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양심 심판이, 우리들이 잘못하면 양심이 괴로워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우리들의 이 양심 심판이,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고서 나가서 목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양심 심판. 그 죄 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역사 심판입니다. 죄를 범하면 현실적으로 건강에 해로를 받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정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식의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어떤 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자취를 역사에 남기고 이 부끄러운 이름을 후대에 남기죠.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게 정치해서 일본에 나라를 뺏겼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받으면서 부끄럽게 살아온 역사 우리들이 체험한 바예요. 이게 역사 심판이에요. 역사 심판.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고 부끄러운 이름 남기고. 저는 그래서요, 혼사할 때 남자고 여자고 상대방 얼굴 보고 얼굴 보고 학벌 보고 재산 보고 봐야겠지요. 근데 또 볼 게 뭔지 아세요? 가문 보세요. 가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집안에 못된 유전인 된 게 없나? 못된 유전 알죠? 성병 걸린 사람 그 자손에게 못된 균이 유전돼.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 역적이 있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언젠가 청년 집회하게 되면 내가 결혼 조건의 10가지를 내가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잘 사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세 번째 심판이 뭐예요? 종말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주께서 모든 민족을 모시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이야말로 진리를 따라서 행하니 절대 공의롭습니다. 개개인을 심판합니다. 각자의 모든 행위를 심판합니다. 하나도 숨기지 못합니다. 조금 더 착오가 없는 심판이요. 그 심판에는 재심이 없어요. 한 번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결코 상일치 않겠다고 그랬고요. 주의 교훈 따라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자기 유익만 도모하고 땅의 것만 찾고 어리석게 산 그 자에게는 바로 영벌이 따른다 그랬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말씀을 마치렵니다. 제가 5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째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지어주셨다는 것.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실로 여러분의 생애야말로 값있게 뜻있게 멋있게 복되게 살아야 할 것인데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사시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매일 복되게 믿음으로 살 것인데 내일 이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니 항상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 따라 살 것이. 셋째는 우리들은 잠깐 사는 존재이니 오직 주님께 소망 두고 하루하루를 값있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고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일을 내가 즐기면서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다가 주 앞에 서시는 날 여러분 모두가 칭찬 들으시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양무리들의 본이 되시는 장로님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것인데 서로 땅에서도 처럼 존경스럽고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할 만하고 주께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길 것입니다.